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에 근원한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고유의 추석 명절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게 해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큰 폭우와 3번의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한 오곡백과 열매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저희들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싸우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 싸우니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이 나라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고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몸이 연약하고 하시고 불편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불의와 악을 버리고 정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의 사이즈와 또 사람이 다니는 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후진국은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을 보면 집의 문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나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 동네에 초가집이 있었고 그 초가집의 문이 아주 작았습니다. 한 사람 겨우 들어가고 나갈 만한 그런 작은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길이 나 있기는 있는데 겨우 달구지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었는데 아주 좁은
도로였으며 그것도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한번 지나가면 먼지를 다 뒤집었었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차가 지나갈 때 물이 튀어서 옷을 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42개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 어디를 가나 도로가 얼마나 잘 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여행하고 다니기가 편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또 14절에 아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주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오늘의 상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주 넓은 큰 빌딩의 자동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주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라.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큰 문이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산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7월 19일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성도 23명이 압박한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수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탈레반의 무장 세력에게 피납되어 2명이 사살되고 하였지만 잘 협상하여 나머지는 살아서 돌아온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탈레반 무장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탈레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들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 갔다면 아마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란 먼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크고 넓은 문, 그리고 아주 넓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멸망이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사후에 죽고 난 후에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즉 지옥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고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인데,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 믿지 않은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사후 세계, 내세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그는 뜨거운 불타는 지옥에 빠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차!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었을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아들, 딸, 또 친척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들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꼭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넓은 길이란 또 큰 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이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간섭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남에게 간섭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넓은 길이고 그게 넓은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큰 문으로 이 큰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사는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예수님을 영생의 길로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보험을 듭니까? 왜 생명보험을 들고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어둡니까? 그것은 미래의 큰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말씀은 먼저 예수님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으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나 어느 종교나 누구나 자유롭게 믿을 수 있지만 초대교회 때나 로마 시대, 일제시대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 그리고 마호멧을 믿는 나라는 이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신앙을 지키다가 심지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수도 없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도 당했지만 그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해도 아무리 좁은 길이라고 해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제자들을 교육하시며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늘 섬기며 사시다가 마지막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실천하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삶이요 나를 죽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면 힘들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결국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편안한 큰 길, 넓고 큰 문입니다. 아무리 좁은 문이지만, 아무리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들도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좁은 길, 좁은 문을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 모두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상급까지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을 영생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믿고 생명의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기를 다짐하여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만날 때 상급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죄송에 빠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병이의 축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인도하심이 영생과 생명의 길인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